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조국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 와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본문과 연관해서 뭡니까? 그렇죠. 축구라는 거예요. 축구라는 거. 한국 사람들은요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해도 너무 늦게 산업화 과정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축구라는 걸 대단히 좋아해요. 근데 그것을 이루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약점으로 지적되는 그러한 빨리빨리도 이제는 정말 스피디한 시대에 정말 장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이제부터는 안 맺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까 아시죠? 네, 물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하나님 기다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하는 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이 패스, 추월하는 미국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이 백인 이민자들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월하지 않으면 그분들과 함께 어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걸어서 집도 좋은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why not we? 왜 우리가 그들보다 떨어져야 돼?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영적으로도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은 중요한 오늘 이 설교에 그리고 우리 가을의 신앙의 키포인트.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보니까는요 유다가 그랬더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유다가 잠깐 되어보세요. 지금 아버지 복을 받는 사람들 12명이 이렇게 앉아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살펴본 요셉이 지금 최고의 아들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이기고 지금 최고의 권좌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보호로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받은 복보다 유다가 받은 복은 조금 더 한 걸음 나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확률로 볼 때도 앞에 형님이 세 분이나 계시잖아요. 루벤, 시몬, 레위. 다 형님들. 유다는 넷째에 불과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십시오만은 이 앞에 세 사람은요 그냥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저주 가까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루벤은 너는 나의 이 기력의 시작이고 첫 아들이고 그런 뜻이죠. 다 좋은데 아니 그래 아빠의 침상에 올라와서 그걸 더럽히니 자기 성읍시라와 통관했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창세기 34장에서 자기 누이가 이렇게 더럽힘 받았다고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통혼할 거야. 그러고서 할례를 받아서 다 죽게 생겼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잔인했으면은 야곱이 그들의 잔인의 그 과정에 내가 참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의 말씀을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유다가 실질적인 장남의 위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사람으로 추월하게 된 그 내용이 뭐예요? 첫째로는요, 찬송을 받는 복을 받아요.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잘 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큰 이름에다 의미를 두고 복을 다 포함해서 다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더 훈련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셨는지 몰라요. 정성을 다해서 애를 써가지고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장명소에 가가지고 지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잘 지어서 출세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이 유다의 이름을 지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레아가 사실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셔서 그냥 쫙 하고 애들을 넷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하겠습니다는 곳에 그의 신앙의 핵심이 꽂힌 거예요. 찬송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다른 짐승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찬송 못해요. 기껏 해봤자 뭐 자기 즐겁다든지 아니면 깨진 사람 노래하는 게 세상 노래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받고 이렇게 축복받은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찬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유니버시티가 이렇게 기독교 음악과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교회가요, 일주일 내내 거의 찬송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공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축복 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요셉이 첫 번째 절이 중요했던 것처럼 거기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너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너에게 놀라운 찬사를 보낼 거야. 더 나가서 밑에 9절에 밑에 보면은요, 그리고 10절의 밑에도 보면은요, 8절 밑에도 죄송합니다. 8절 밑에, 10절 밑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특별히 남들이 내 자식을 칭찬할 때, 그것처럼 즐거운 일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 내 자식들의 성공의 잣대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유다가 회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목들 일을 잡고, 그 다음에 사자들 같이 그저 이 적군들을 다 때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물질적인 복도 받을 것이다. 11절, 12절에 보니까는 이 포도주가 그 성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거기에다 옷을 빨고 그걸로 인해서 잘 마셨기 때문에 눈이 빨개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젖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빨이 하얗고 별 축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귀를 보통 그저 하찮은 그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는 건데 포도나무에다 매겠대요. 얼마나 그 산업이 풍성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다야 내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10절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너에게서 계속 임금들이 날 건데 언제까지 날 거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곧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너에게서 계속 임금들이 나올 거야. 너희 모든 백성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올 거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물론 10절은 두 번째 대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의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고 저예요. 아멘이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는데, 어떤 메시아를 믿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메시아가 어디 계세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의 축복이 유다만 같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만 갖겠습니까? 야곱만 갖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강조하고 믿고 실천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복이 이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죠. 찬송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살펴보기 전에 유다가 그렇게 된 이유를 잠깐만 말씀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과 섭리와 함께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유다가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지만 그 절대 주권의 축복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도 못 주셔요. 왜? 하나님은 신사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실 때 성경을 맥을 뚫는 그런 원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사십니다. 성령님도 신사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도 신사시지만 우리를 억지로 안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시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나를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만 가게 하시옵소서.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해서 자꾸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죄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렇게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시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단하시고 물론 너희까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실천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거스리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도 배반했잖아요. 하와도 배반했어요. 아무런 죄가 없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죄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과 때로는 강건하시죠.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지금 유다가 받은 어마어마한 복보다 더 받을 수 있다. 특별히 그것을 찬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 어떤 백성인지 아십니다. 마온과 그 다음에 에돔 다 아십니다. 이 여러분이 쳐들어왔어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침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함만 있지 않는 거예요. 속상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가 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미국이든 세계든 한국이든 특별히 한국에 중국, 북한 하는 일 보면은요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송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않으면 찬송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구약신약에서 쫙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듣고서는 여호수아가 놀랍게도요, 백성들하고 상의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뭐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게? 찬양하는 거야. 찬양.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생애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조건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도요, 자꾸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가 기억이 나고요,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렇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겠어? 나는 믿음으로 찬송만 하겠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이겼어요. 여호사밧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보다 먼저 보내니까는요,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다 무찌르게 하셨다고 했었어요. 그 복병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는요, 그 57편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 속에 들어있을 때 이 찬송을 썼대요. 이 시편을 썼대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억울하고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임금이 됐어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임금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가도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블레셋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를 비난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령의 사람, 노래의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까지도 나중에는 힘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그는요, 여러분 시편 57편 7절 제가 이거 찾아서 말씀드려볼게요. 그 어려운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7절 읽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좀 더 읽을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찬송한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도요, 억지로라도 찬송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찬송하게 되고 믿음이 오히려 생기고 그 일이 찬송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경험이고 앞으로도 경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히브리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권면한 게 뭐예요? 찬송하자고 권면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려움 중에도 핍박받는 중에도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찬송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바가 된다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타깝게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 잘 되면 되고 지금만 잘 되면 되고 남과 상관없다, 장래에 관계없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까지도 지금 거기에 물들어가지고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나보다는 그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위에서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에게 더 크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그러한 강력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죠. 유다야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말이야 너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복되게 될 거야. 그 말이 10절에서 특별히 나오잖아요. 10절요 중간에부터 실로 오실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8절 마지막에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절하고 복종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그처럼 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같이 복받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다 믿으면 다 복받는 거죠, 같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도 어렵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급해요. 바라는 것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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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많이 얻었는데도 주시옵소서. 우리 선임장로님 아까 말씀하신 전 동의합니다. 뭐 우리가 아직 습관이고 좀 덜 고쳐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잘하실 줄 믿어요.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그만큼 주시옵소서 했으면 됐어요.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가정해봐요. 그때도 그가 여전히 고백해라. 아버지,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통 벗고 목숨 걸고 가서 자식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 계시면 나오시죠. 그만큼 부자의 관계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일 거예요.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가 조금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대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정말 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 그들을 정말 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즉시 응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요 확 주셔요. 한 가지만 더 차제 말씀드리게, 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이 많이 하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들어오고 말잖아요. 잘하시는데 주마 뭐라고 그러죠? 달리는 말에 네, 한 말씀만 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요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반드시 목적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습관이 안 되는데,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별로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줬으니 제가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복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러고선 기도를 끝내요. 제가 그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왜 하나님 보고 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물리쳐지게 해주시고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훨씬 여러분들과 제 기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과연 사립장로교 교인들은 다르다 칭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넘치게 허락해 주실 텐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정말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좀 있습니다. 1대지와 2대지를 합해서요, 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을 저는 참 좋아해요. 간단히 요약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회에 갔다 가서 하도 정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서요, 뭔가 얻어 터지고, 그리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저 지하 감옥에 던져지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억울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밤중이 됐어요, 밤중. 밤중이 되면은요, 제가 그 상황을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온 몸이 쑤셨습니다. 옛날에 감옥은요, 정말 너 살려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하는 정도예요. 요즘이니까 무슨 감옥 간 사람들의 인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요즘 이야기고, 옛날에는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지하 감옥에 그냥 가뒀어요. 건강한 사람이 거기 와서 일주일 있으면 죽어요. 숨은 턱턱 막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날따라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위대하게 쓰신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찬양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면 내가 그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이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모르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엄청나고 엉뚱한 짓 많이 했는데 제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격스러워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무슨 기적이 나요? 옥터가 움직여서 자기들 메고 있는 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와서 형제들 어떻게 할까? 나 어때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1900년 중국에서 위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저 그때 당시 침략을 받는 나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겠지만 외세를 배척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비밀 결사 조직, 하나의 그저 사교 같은 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서는요, 외세를 배척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당연히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무지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산속으로 피해야 됐으며,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집트까지 다니면서 겨우 몸을 피하던 어려운 순간이 계속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에 선교 오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은 또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고통할 수 있는 고통의 모든 한계를 지나갔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분명히 내가 감당하는 것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만 이 모양입니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생각하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다는 게 더 이해가 가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끝나자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줄을 믿기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저 기분 좋을 때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찬양의 진정한 가치는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숨 쉴 수도 없어요. 찬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아십니까? 진심으로 믿음이 있었던 이 선교사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찬양이 이상스럽게 선교사들을 핍박하던 순교의 행위를 그 순간 멈추게 하고 다시 중국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게 만드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참상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의 작은 시름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유다의 이 참 서두르는 축복, 치열하는 축복, 잘했다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 아니, 그 양반보다 더 복 받는 게 여러분들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자기의 과거를 회개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철저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형제들과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하고 그 놀라운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께서 오시는 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유다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변해서 산 사람이 되고 성화된 사람이고 그의 헌신의 삶이요, 자기가 일생,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생 요셉 집의 노예가 되고 형제인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려보내라는 말이에요. 그 한 행동에, 그 한 언행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서가의 길을 갔는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도전 받으십시오. 유다처럼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다 그렇게 복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요,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과 시라가 전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몸이 깨지면 어떻고 찢어지면 어떻고 피가 나면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그런 헌신과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모든 일이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모든 일은 끝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문제든지, 내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내 교회의 문제든지, 내 지역사회의 문제든지, 내 더 나아가서 내 나라의 문제든지, 조국의 문제든지, 세계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태도와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십니까? 나 이제 좀 힘들지만, 나 이제 좀 어렵지만, 나 이제 낙심되지만, 나 유다처럼 한번 살아볼래? 바울과 실라처럼 한번 살아볼래? 히스기야처럼 살아볼래? 다윗처럼 살아볼래?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혹시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아픈 곳에 손드십시오. 아픈 곳에 손드시고 좋습니다. 다 눈 감고 계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아직도 어려워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기적을 내려주실 텐데, 오늘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 문제 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를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손 대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고 유다를 기억에 쓰셨던 놀라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다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다윗 임금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복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큰진데 이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믿고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안타까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의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가 아픈 곳에 손을 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저에게 이 순간 아버지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더 큰 아버지시여 신앙으로, 더 큰 체험으로 하나님도 열렬하게 섬겨드리는 가을바람, 전도바람, 기도바람, 부흥바람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기도와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종들의 아버지시여 숨는 곳에 우리 예수님 치유의 손길을 친히 얹어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이 순간 이후에 사라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며 증거되어지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